오늘은 12월 31일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욥과 대화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지금까지 욥을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향하여 노를 바라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나 가시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이다. 욥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왔죠. 그런데 위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욥을 정죄하는 입장이 된 거죠. 본말전도예요. 원래 위로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욥은 더 괴로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우선시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될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먼저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고 내 일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가 화가 나니까 자기들의 감정이 확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정을 먼저 앞세우고 욥의 위로는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난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준 이유는 다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우리의 행실로 복음이 전파돼야 돼. 입술로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런데 그 사명이 자꾸 뒤로 넘어가고 내 성공이 앞으로 가고 누구 비위 맞추는 게 앞으로 가고 자꾸 이 순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명을 정립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삶이에요. 항상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다, 이런 거죠.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니 너희는 숫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가 나한테, 내가 지금 너희들 노를 바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 거야. 어떻게 용서해 주냐면, 자, 숫양 7, 숫소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 이 말이에요. 번제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상처는 누가 받았죠? 욥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죠? 욥에게 구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는 너희들 3명 친구들은 순양 7, 숫소 7으로 내게 번제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욥도 너희들 용서해 줄 거야. 이 말이에요. 아니, 상처는 욥이 받았는데 왜 용서는 하나님이 주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욥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준다는 걸까요? 욥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약해 있을 때에 그를 말로써 괴롭힌 자들이 이 세 친구들이에요. 이 상처를 얼마나 입었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욥이 상처 입은 게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올라갔어. 즉, 그들은 욥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그 상처는 누가 입은 거냐? 하나님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림으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상처가 하나님께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교회 내에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 상처 주는 게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 2번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성도를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성도는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지 상처를 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당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항상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겨야 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돼야 되고 교회의 분위기가 돼야 되지. 누가 자꾸 누군가에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야. 사람들은 그 사람이 힘이 있는 누군가라면 그냥 꾹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넘어가.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안 넘어가. 상처 주지 마세요. 차라리 상처 받는 게 나아. 상처 주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볼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상처 입었던 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그 회복의 정점이 있어. 그게 뭡니까? 용서예요. 욥은 그 친구들을 용서해줬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번제를 받으심으로 용서해줬고 욥은 그들에게 기도해줌으로 그 친구들을 다 용서해줬어. 내 마음의 회복의 정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용서입니다. 은혜와 용서.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은혜 받았던 욥이 회개했죠.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용서해줬죠. 회개, 은혜, 용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죄 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또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철저히 용서해주지 않고 도끼 눈 뜨고 보고 있고 앙금을 갖고 있고, 그건 안 돼.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었어. 안타까운 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 용서함이, 그 은혜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다 천국 백성으로 다 호적이 바뀌었어.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지.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힘든 게 한 게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나는 더한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그도 용서해 주시고 웃는 얼굴로 바라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이 못됐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냥 다 잊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으시던 돌이키게 하던 하나님께서 하시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은혜 받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고 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용서하고, 이 과정이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1절 볼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내가 자랑할 거야. 코를 막 눌려버릴 거야. 내가 자존심 상하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죠. 그쵸? 그 안갚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욥의 과정을 보면, 욥이 회복되어지고 용서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절대 그 친구들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니네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해 라고 말하는, 반박하는 내용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용서의 흐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욥은 잊어먹은 거야. 어떤 일을? 친구들이 나한테 상처를 준 일을 잊어버린 거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은 나의 죄를 기억하시면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나를 용서해 주면 내가 회개한 것들은 그냥 잊어먹으셔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먹어야 돼. 앙금이 남아있으면 안 돼. 잊어먹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잘 잊으세요. 누가 상처 준 게 있으면,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잘 잊으셔야 돼.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십니다.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어요.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아들 7, 딸 3을 또 줬고요.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구시야, 셋째 딸은 게는 합북. 이 딸들이요, 그 땅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딸들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 오라비들처럼 똑같이 딸들에게도 기업을 다 줬고요.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욥이 장수를 합니다. 욥이 140년을 살았다 써있어요. 그리고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자연사였어요. 자연사. 욥이 장수했고 복에 복을 받았고 자녀들 4대를 봤으니 얼마나 오래 산 겁니까? 그렇게 욥이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자, 지금 성경에는 욥의 복의 결과만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셔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욥이 왜 복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복을 받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욥은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나의 미련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했고, 그리고 용서했고, 친구들의 잘못을 잊어먹었고, 항상 은혜대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삶을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남은 용서해 주지도 않고 죄는 회개하지도 않고 늘 교만하면서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겠느냐 이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복 달라고 하면 주겠느냐 이거죠. 안 준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러면 욥과 같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내 죄를 늘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욥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오늘도 욥과 같은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욥처럼 늘 겸손하게 용서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받으며 또한 사명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